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팔복 6번째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 여러분들의 배움이나 여러분들의 물질이나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여러분들의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능력은 정결함 그리고 깨끗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에 디모데후서는 나의 아들과 같이 여기는 그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 아닙니까?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과 은혜는 굉장히 순전하고 순수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기름입니다. 그 기름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을 우리가 담아내려면 그 기름을 담는 여러분들의 마음 그릇이 정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온통 부패하고 더럽고 때 묻은 이 세상의 것들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정말 이 막 설거지가 필요한 그런 마음 그릇과 같은 그릇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교회가 타락하면 그 시대가 아무리 기름지고 번영하는 것 같아도 그 시대는 결국에는 멸망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위기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살아있으면, 성도들이 살아있으면 그 시대는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변하고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6번째 천국의 성품으로 청결함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죄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죠. 금방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결하다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카타루스라고 읽고 발음을 합니다. 카타로스의 뜻은 섞이지 않는 것, 아주 순수한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세탁해서 깨끗이 빨아서 하얗게 된 그 셔츠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쭉정이들을 다 건져낸 온전한 알곡들을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카타로스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물이나 우유나 포도주에 다른 불순물들이나 이물질들이 섞이지 않는 아주 순전하고 깨끗한 그 퓨어한 그 상태가 바로 이 카타로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런 청결함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영적인 직관성을 가지라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직관성을 가져야 한다. 영적 직관성을 가져야 한다.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죄송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요. 이렇게 경험한 경험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말을 하면 내 이 머릿속과 마음속에 방들이 너무 많아요. 말을 하면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말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정치적 이념의 방에 들어왔다 나옵니다. 고정관념이라는 방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는 A라고 말했는데 그걸 계속 B라고 해석하는 이런 것, 이건 여러분 직관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잖아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순수함과 깨끗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말씀 안에 뭘 더해요. 나의 그런 짧은 경험을 더하고 나의 배움을 더하고 막 아주 오래된 교회에서 배웠던 이 과거의 고정관념을 더하고 정치적인 사상과 이념을 더하고 그걸 그리고 이상하게 갖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들은 직관적이에요. 왜 직관적이냐면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순수함과
영적 직관성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자리 잡은 그 견고한 진을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견고한 진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품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에 어떤 부분은 말랑말랑하겠지만 어떤 부분은 막 시멘트 공구리가 굳은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정으로 그 딱딱하게 굳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하게 깨뜨려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순수성을 지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카타로스의 두 번째 의미는 둘로 나눠지지 않는 한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일편단심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서 여러 갈래로 찢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 그렇게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청결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은요, 더러움 그리고 부정함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한 마음은 청결함이라면 두 마음, 세 마음은 그냥 마음이 둘로 나눠질 수,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불결함, 지저분함, 더러움과 이렇게 일맥상통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겉은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음흉한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동시에 세상을 그렇게 마음이 나눠져 있어요. 교회에서는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를 축복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던 입술로 죄를 짓고 욕설을 퍼붓는 그런 또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향하던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평일날 평소에 술집으로 향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마음이 둘로 나누어진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그 마음을 하나로 만드시고 한 점으로 모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니. 주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지조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지조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신부의 믿음, 신부의 마음.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고 여러분들을 빛나게 하고 여러분들을 성도답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술에 술 탄 듯 물에 막 술 탄 듯 이렇게 이도저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곳이, 우리가 청결을 신경 써야 될 곳이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프레임, 관점의 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과 마음이 병든 사람이요, 똑같은 것을 보고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병든 사람은 온통 마음이 꼬여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을 보고도 꼬인 말을 해요. 그런데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같은 것을 보고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같은 것의 장점을 찾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파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온통 파랗게 보이고, 또 선글라스를 끼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온통 꺼무잡잡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마음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될 수가 있어요. 잠언이 이야기를 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주어지잖아요. 이 마음을 잘 관리하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또 광야의 시즌이 왔네요. 그러면 이번에 나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학교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레슨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 어려움이라는 현상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 끝자락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가나안을 사모하면서 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열심히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병든 사람들, 마음을 관리하지 못한 사람들, 마음이 둘셋으로 나누어지고 마음이 지저분한 사람들은요,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절망합니다. Why me? 하나님, 왜 또 접니까?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아무개 집사도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저 집사만 잘 됩니까? 이런 식으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안타깝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적 독해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풀어내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니까 이 마음을 매니지하는 것보다는 이 우리의 외모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진짜들은 마음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돈된 사람들은 그 마음의 힘이 겉으로 아웃풋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품위가 있습니다. 품격이 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일반 평신도들을 만날 때는 그렇지 않지만 목사님들을 만날 때에는요, 이 목사님 이 입술의 고백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백이 있는가, 그리고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에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가를 나이를 막론하고 항상 살펴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이 불필요한 만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줄어들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하십시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당신들 식사하는데 이 유대 오래된 이 커스텀, 이 장로들의 유전을 타고 내려오는 그 전통을 왜 지키지 않습니까? 왜 손 안 씻고 밥을 먹습니까? 그거 굉장히 더러운, 하나님 앞에서 불결한 행동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외형에 굉장히 치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가운 안 입고 강대상에 서면 이 바리새인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거룩함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런 결인 겁니다. 이 장로들은 먹지 말아야 될 음식과 먹어야 될 음식들을 구별해 놨고요. 그릇들도 구별해 놨고요. 그리고 밖에서 오래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항상 발을 씻어야 하고, 뭐 이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어야 하고, 이런 율법들과 규칙들을 정해 놨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지키는데 그들의 인생을 올인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 너 잘 걸렸다. 어디 한번 너 오늘 우리한테 한번 죽어봐라. 그리고서 이제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을 바라볼 때에 정결함의 기준은 그가 손을 씻고 안 씻고 음식을 먹느냐, 이게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내 입으로 나올 때에 그 마음 안에 가득한 것이 그 사람을 대변하고 그 사람을 증명해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 안에 가득한 그 불의함, 그 이중적인 모습, 그 청결하지 않은 그 마음가짐, 하나님을 기만하고 사람들을 기만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불결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렇게 책망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이에요. 저와 함께 읽어보죠.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이 무덤의 표면을 이렇게 하얗게 칠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회칠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무덤 겉을 칠해야만 무덤이 보기에 예쁘고 이렇게 질서정연해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무덤을 예쁘게 꾸미고 거기에다 꽃을 갖다 놓고 회를 칠해도 무덤은 무덤입니다. 무덤이라는 본질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무덤이 이 무덤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고 바뀌려면 이 무덤 안에 더러운 시체와 그리고 부패된 모든 것들이 끄집어내어지고, 그리고 이 속이 깨끗해져야만 이 무덤에서 다른 것으로 불리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청결함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아웃풋된다는,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섭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왜? 그분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어떤 자랑거리보다 더하다는 진리를 깨닫고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사실 더러워진 빨래는 세탁기에 돌리면 깨끗해지잖아요. 목사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요? 한 샤워 10번 하면 깨끗해질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 보증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한참 종교개혁을 하고 있을 때에 잠깐 피곤해서 낮잠에 이렇게 빠졌다고 합니다. 근데 환상 가운데 마귀가 찾아와서 루터를 막 참소하더래요. 야, 너까지 게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두루마리를 딱 펼쳤는데 그 두루마리에 루터가 그동안 살아생전 지었던 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다 적혀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루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야, 너나 저 로만 캐톨릭 교황이나 그 밥에 그 나물이야. 똑같아. 그리고 네가 누구를 정죄해? 너나 잘해. 막 루터가 보니까요, 마귀의 말이 너무 꼭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종교개혁은 또 종교개혁이야. 그냥 나나 잘 챙기면 되지. 막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 가운데에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손이 나타나서 그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자신의 죄를 다 지워버리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루터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어서 마귀에게 잉크병을 던지면서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대적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루터가 금방 자유함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우리 안에 감추어진 그 죄를 낱낱이 끄집어내어 회개하는 그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에이,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예수의 피를 얘기를 해요? 예수의 보혈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달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는, 청결함의 문제는 예수의 피로밖에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 이런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과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보혈은요, 그냥 오래 묵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정죄하는 그 어둠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는, 파쇄할 수 있는 은혜가, 그 영적인 담력이 여러분들에게 깃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계속 참소해요,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꺾인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마음만 꺾이면 그냥 알아서 불평불만이 자동으로 튀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질병이라는,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관계적인 문제라는 그 타이틀을 갖다가 크게 보이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참소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정말 바쁘셨어요. 정말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일주일 동안 저희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저희 아버지는 참 사역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자다 보면 이 한기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겨울 때. 그리고 이렇게 내 손을 만지는 그 아버지의 차가운 손길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항상 이렇게 기회가 되시면 제 방에 들어오셔서 자고 있는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저를 축복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할지어다. 저희 아버지는요, 한 번도 저에게 1등 해야 된다, 반장해야 된다, 머리가 돼야 된다, 뭐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항상 어떤 것을 강조하셨냐면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 아멘. 항상 이 영적인 삶을 아버지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항상 어둠을 대적하고 여러분들 자녀 인생 가운데에 그 천국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자녀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보다라는 말은 안다, 그리고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청결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참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비극이라는 사실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코람데오의 가치관과 개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이재일 목사 바라보지 마시고요, 뭐 우리 성도님들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 바라보고 사람들한테 기대하면 실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청결한 마음이 될지어다. 청결한 마음이 될지어다.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 이것만한 축복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반드시 명심하시고 예수의 피로 계속해서 내 마음을 씻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여러분들의 그 깨끗한 그릇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값진 예수 그리스도가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나의 삶을 처방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성도로 이 땅을 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